이 깨달음에 대해서 경전에 우리에게 두 분의 모습이 부처님 경전에는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지만 부처님 제자 중에 그게 하나는 보살이고 하나는 아라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센보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가는 기도도 좀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간센보살님이나 또 남방 쪽에서 부처님 못지않게 이렇게 믿고 따르는 아라한, 이 두 분을 불교에서는 대표적인 이상행의 수행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는 이 보살신앙이 기도신앙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신앙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불교가 타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보살신앙이 타력신앙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적 수행관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기도를 하는 거와 그거를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살이 이상행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보살은 끊임없이 업이 공덕을 쌓아가지고서는 보살에 가야 오른다고 경전에 설명을 하니까 불자들이 다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은 적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보살님들은 원력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분이지 원력으로 인해서 결정된 분이지 그분들이 우리처럼 저지를 거 다 저지르고서는 우리에게 저렇게 공약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 선업을 지으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율도 좀 더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개인 수행에 함몰될 수 있는 우리의 신행간에 우리가 절대로 너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연기론적 사고방식, 함께 할 수 있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살님도 본인이 중생들 만나기 맨날 중생들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300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의 고통이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은 같아도 그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일러가 다 다를 건데 그 중생들의 얘기를 간센보살님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센보살님은 그거를 들어주신다고 경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대사회적관이나 불교의 연기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상행을 많은 분들이 보살로 통하고 있고 이 보살들이 활동하고 보살들이 주장하는 세계는 극락정토의 세계입니다. 불국정토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업을 지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살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보살들의 원력이고 보살들이 꿈꾸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국정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타력신앙의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고 불교의 어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안목도 커지고 했는데 또 한쪽에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남방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아라한이 존재합니다. 이 아라한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번뇌가 끊어진 분, 번뇌가 사라진 분, 이런 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보살보다는 아라한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북방 불교에서는 보살을 굉장히 이상적인 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이상행의 양축은 한 분은 보살이고 한 분은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이 아라한이란 분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 흔들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뒤바꾸어서 생각하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두 분이 전부 다
부처님을 표현하는 양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아라한이시고, 부처님이 고생하는구나 하고서는 격려하시고 움직이시면은 보살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 안에 입정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은 아라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길 모르는 할머니에게 길 가르쳐 주면은 그게 보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실제로 보살과 아라한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이걸 두 개로 쪼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 무슨 얘기냐?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상의 보살과 아라한이 있는데, 이 보살과 아라한이 실제로는 부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과 보살과 아라한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삼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매라고. 부처님이 고요히 있으면은 아라한이고, 움직이면은 보살의 행위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요히 있으려고 해도 실제로 고요히 있기가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 해중 때 선방에 가가지고서는 하루 1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 잇몸이 막 다 들쑤셔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마음이 헐떡거리니까. 몸은 두 번째 치고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TV도 보고 싶고 신문도 보고 싶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도 싶고 조용필가 요새 신곡 뭐 발표했는지 알고도 싶고 그냥 뭐 궁금한 게 천지야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헐떡거림이 멈추질 않으니까 마음은 고요해지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가 아라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행보를 하면은 내 마음 안에 내에 대한 에고, 내에 대한 자존심, 내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차 있다가 보니까 나는 마음은 보살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보면은 내 욕심 요만큼 챙겨놓고 하는 보살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보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간신보살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사경을 한다든지, 또 내가 절에 와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보시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신행 기준이 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마음의 첫 번째가 내가 삼매가 고요함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행생활을 체크를 하면은 한쪽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생에 제복이 좀 지어서 만약에 돈을 좀 많이 걸었으니까 난 저래 시주를 많이 했다. 예? 시주를 많이 했는데 삼매질을 닦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돈은 분명히 물질 보시는 많이 했는데 내 마음 안에 많이 했다 하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복이 반 이상 감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 장애인 앞에 가지고 내 몸 건강하다고 사람 몸이 어떻게 평생 건강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새 비실비실해가지고 아침 눈 뜨기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 신체 안 좋은 사람을 만약에 무시를 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지 몸이 건강한 복은 타고나가지고 좋은 보살행을 지어나게 타고나는지 몰라도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타고나지 않게 타고난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서는 공부하고 수행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앉아는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삼매질을 닦지 않다가 보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맨날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스님은 앞에서 열심히 고요히 삼매에 들어서 추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개 보살님 뭐 건강 발원하시고 가정 잘 되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앉아가지고 친구하고 오후에 찜질방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삼매를 닦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삼매를 닦은 사람을 행위를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무엇을 행해도 그것이 상이 남지 않게 행한다. 무엇이 행하는데 어떻게 상이 남지 않겠어요? 삼매질을 닦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매를 체크의 제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대입을 시키면 어느 한쪽인가가 자꾸 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고 가장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삼매를 깊이 있게 닦은 사람은 절에서 제일 어른인 것입니다. 가장 삼매를 잘 닦은 분이 누구세요? 뒤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있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공약물 갖다 드리고 열심히 부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예? 부처님이 삼매를 안 닦고 조위에 앉아가지고서는 깰짝깰짝 주변에 온 관심 부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다 공약물을 갖다 올리겠어요? 안 갖다 올려요. 이 말을 뒤집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 마음 안에 고요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산란스러워지고 번잡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삼매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늙어가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그런 거를 의연하게 흔연하게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삼매를 이루지 못하니까 내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마음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는 화내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삼매를 닦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니까 욱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부처님도 욱하는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2500년 전에 직접 안 모셔가지고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욱하면은 욱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삼매를 안 닦은 사람은 욱하면 이거를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건 한 10년씩 끌고 가가지고 결국 아들 그냥 집안 절단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만일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의 제일 수행법이 삼매질을 닦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해지며 그 고요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변을, 나를 더 여유스럽고 더 따뜻하고 더 향기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